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교회사 서술과 읽기, 그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사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련한 간단한 참고적 설명을 드리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본 헤럴드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bonhd.net 이 사이트에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송광택 칼럼 교회사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굉장히 깔끔하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교회사 연구의 역사, 교회사 저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쉽게 쓴 참 좋은 글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필치를 보면 좀 뭔가 선비 같은 정갈함이 느껴지는 참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저는 여기에 약간의 숟가락을 얹는다고 그럴까? 간단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교회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사가들은 교회사에 관해 여러 가지 정의를 제시한다. 이 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교회사가들은 교회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정의부터 제시할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가들이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사의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설명을 제공하는 그 원리와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역사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교회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걸 쓰는가를 압축하여 본질을 이 정의에 담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좋은 역사가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정리하고 설명합니다. 이 정의에서 에벨링, 보른캄, 베버 이 이름들의 특징이 독일 이름이죠. 에벨링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교회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다. 참 우아한 정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할까?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그 위치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시대정신,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 이것들을 좀 느껴야 됩니다. 뭔 얘기가 숨어 있는 거냐면 누가 해석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다라고 할 때 독일인들은 독일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독일 교회사를 만들었고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프랑스 교회의 역사를 만들고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땅에서 잉글랜드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역사를 가졌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달라도 그건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보른캄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다라고 할 때 세계 복음화니까 그럼 복음화의 주체는 또 누구냐? 혹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적용을 해보면 팽창주의적, 영웅주의적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벨링, 보른캄, 베버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자기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 교수는 교회사는 학문적 역사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교회의 과거사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문적 역사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학문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학문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이지 않으면 어떤 건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 역사 방법을 통하여 과거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이건 또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사를 연구할 수 있다. 또 신학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사가가 될 수 있다.
약간의 엘리트적인 방법론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불신자는 교회사 연구를 못할까? 학문적 역사 방법론에서 역사는 무엇을 기초로 하여 연구를 하는 거냐면 팩트를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역사 연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관한 기록을 뒤지고 증거물을 찾아내서 그 증거를 해석을 하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냐 아니면 증거 자체가 말해주는 거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증거 자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증거가 말을 해주는 명백한 사실을 역사가가 임의로 해석해서 다른 뜻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문서를 조작하는 겁니다. 팩트는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팩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팩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팩트들 사이에 정확한 자리에 집어넣고 전체를 재해석해서 다시 이해하는 것은 역사가가 하는 일입니다. 학문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아야 된다. 어려운 말로 하는 게 학문이 아닙니다. 쉽고 명확하되 체계가 있고 논리가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교회사 연구를 불신자들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역사 연구에서 재정 문제는 재정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사용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회계학적으로 재정학적으로 보려면 재정 전문가가 봐야죠. 신자가 보면 다르고 불신자가 보면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의 역사가 신학의 역사일 때에만 신학자만이 어느 의미 있는 교회사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객관적 측면은 누가 보아도 변함없이 그것이니까 교회 문제와 사회 문제가 연동되고 접촉이 되는 지점에서는 누구나 다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학적 배경을 만들어내는 어떤 토대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는 필수적인 보조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과거에 대한 연구요 기록이다.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가? 이렇게 교회사를 바라보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분이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역사신학은 혹은 교회사 연구 분야라고 하는 건 역사가 짧은 학문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언가를 남겨놓을 때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살아온 모든 흔적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지나간 그 흔적들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훗날 내가 뭐를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아니했을 때는 이게 역사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무언가를 남겨놓고 그래서 100년 뒤, 200년 뒤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사람은 임원주라는 사람이 그때 그 일을 했어 라고 인식할 때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기록을 남긴 자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서부터 역사는 존재해 왔는데 왜 역사가 짧은 학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모스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교회사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근대의 교회사 기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근대적 방법론, 역사 연구에 관한 근대적 방법론, 오늘날에 가까운 방식으로 교회사를 기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회사를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서 19세기 후반에는 실증주의적 역사가 승리하게 되었다. 실증주의라는 철학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팩트에 근거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를 팩트 그대로. 유물이 직접 말해주고 그 소리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통역을 해주는 게 역사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전달해주고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과거의 그 사건을 거의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실증주의적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입니다. 중립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독자가 관찰자적 시점에서 이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학의 방법론을 이 독일어권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럽으로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은 독일적 학문이고 역사신학은 독일에 들어간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통제해서 역사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여 역사학을 만들었고 계몽주의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완벽한 객관주의적 역사연구가 가능하고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증주의라고 해서 사실은 완벽하게 상대주의적,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서술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합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역사가 E.H. 카의 방법론이 20세기 역사 연구 그리고 교회사 연구를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E.H. 카의 연구 방법론이 대세를 장악하기 전에 교회 연구에서는 라토렛이라든가 곤잘레스가 등장하여 교회사를 세분화하여 라토렛은 선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사 전체를 서술한 겁니다. 이건 역시 독일적 관점에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기독교 팽창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제3세계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됐는가를 저술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역사가인 것입니다. 곤잘레스는 남미 쪽 사람입니다. 인물 중심이나 주제 중심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고 그 배경,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조명하면서 세밀하게 서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은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근대 교회사가 독일 철학적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한 보조 학문으로서의 역사 연구가 수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럴 때 역사를 주관하는 추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웅이 중요하냐? 그 영웅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여갔던 그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세계 현상에서의 요구사항이 이 영웅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역사 연구의 중심 추동력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들은 교회를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만들고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그 시대마다 결속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아직도 독일에서는 교회는 이런 존재인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과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역사책을 바라보는 독자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했습니다마는 여기 필립 샤프를 언급합니다. 필립 샤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는 신학의 등뼈다.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을 조성해야 된다. 교회사 전집을 쓸 때 서문에서 제시하는 거죠. 교회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파, 교단, 온갖 종류의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 신자다, 그것이 가톨릭 교인이든 정교회 교인이든 독일 사람이든 잉글랜드 사람이든 스코틀랜드 사람이든 이 교회사 책을 보고 자기 신학을 재형성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한 나라에 와 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수렴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사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서술된 교회사 연구와 서술의 전체 대강을 로널드 웰즈라고 하는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에 있는 한 구절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사람들과 시대들에 관한 연구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독일 역사학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 교회사 연구로부터 추동이 되어서 미국의 전체 교회사 연구, 그 중심은 이렇게 사람과 시대들에 관한 연구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데 그 바뀐 변화에 대한 연구다. 변화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의 기억이다. 그러니까 왜곡 없이 그걸 기억해내는 작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시대, 변화.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다. 이 제목, 신앙의 눈으로 본. 그러면 신앙이라는 눈을 가진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역시 뭘로 수렴이 됩니까?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다. 하나님을 언급을 하든 어떻든 간에 사람이 움직이고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역사다. 이런 관점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읽을 때 그 역사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입장에서 그 장면을 기억하고 그 장면을 되새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책을 들추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 삶이 뭐냐, 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이냐, 이 삶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없이 역사책을 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간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있는 나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역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흘러가는 이 삶의 틀을 어떻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 틀, 프레임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거를 낱낱이 분석해보고 해체해보고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 공부는 그만큼 살아있는 영향력이 축소되고 무효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